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본다는 것과 창문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면서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자신에게 돌리고, 성공을 했을 때는 성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그러한 공으로, 환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거꾸로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마치 자신이 잘해서 이룬 것처럼 으쓱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욱 협조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만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가 됩니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도와줘서 잘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은 교만에 빠지지 않으니까 인격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전부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너 혼자 하라고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태도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또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의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협력하여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원망을 들으면 더 이상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맙다고 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더 열심히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면 하나님이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어리석게도 수시로 원망을 부어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또 율법의 613개 조항, 또 성경에 하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느냐?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잃어버리고요.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역시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안 좋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서 종국에 보면,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게 오는 어려움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불평했습니까? 성경에 불평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직장이나 어디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지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성경에 불평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등식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렇게 하고 다녀도 늘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항상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이것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복을 가져오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잘 낫지도 않고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런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심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질병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며칠 동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기도, 40일 금식 기도 같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3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병이 나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냥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다른 사람 병을 막 고치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발작을 하고 간질이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져 가지고 이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신 있게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손만 대도 병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근처만 가도 나을까 싶어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위층에서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다가 자기가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9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병을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응답을 받고 더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그 찌르는 가시를 자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까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거절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응답되어도 하나님의 역사,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역사, 잘 돼도 하나님의 역사,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의 전 인생은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하고 찬송도 하는데 행동은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기뻐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종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거인처럼 주인이 부르면 나타나서 우리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든 도와주시지 않든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떤 응답으로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아주 수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에 전천후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응답되어져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하수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하수예요. 이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되어진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돼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합력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렇게 우리 감사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당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분의 돌아가실 때까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신방을 가면 막 저를 붙들고 우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예배당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홍해를 건넌 것도 은혜요, 수많은 사고 가운데 지켜주심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요, 어떤 분의 글을 이렇게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 여기다 써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금발의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소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녀의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어 인공보조기로 버티어진 채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통로를 지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늘 투덜거리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군요. 내가 캔디를 몇 개 사고 싶어서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점원은 매우 유쾌하고 친절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과 즐거운 몇 마디의 말을 나누었지요. 그러자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좋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이 좋은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거리를 걸어 내려가면서 저는 푸른 눈동자의 한 어린이를 보았지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재미있게 뛰어노는 것을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어서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좀 함께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지 그러니. 그러자 그 아이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귀머거리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오 주님, 짜증을 내면서 살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는 잘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고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 있고 나의 이 두 눈으로는 황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나의 두 귀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다 들을 수 있으면서 투덜대고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요, 자기에게 있는 병으로 인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이 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일을 나에게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강해졌고, 그가 굶주렸기 때문에 강해졌고, 그가 환난과 그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약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약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그러면서 별로 감사함이 없지만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분들이 계시죠. 자수성가한 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통해서 거기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공한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어떤 분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올라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자기가 잘해서 올라간 걸까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사정이 생겨서 내가 올라가게 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올라간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틀어져서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유능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어디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좋은 일이 터지게 하시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하시고, 마침 딱 맞춰서 시대적 경기가 좋고,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죠.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인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요, 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다. 자격이 없는 나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고,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교만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꺾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이 거친 세상을 헤치고 나갈 힘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2021년도도 다 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힘겹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여기까지 힘겹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힘겨웠다고 어려웠다고 그러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